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죽음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속가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했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 내 백성이 아니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호세아 말씀으로 또 한 달을 또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호세아 말씀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음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가를 깊이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기까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못 박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와 그 깊이가 무엇인가를 영어로 깨닫는 우리의 이 새벽과 또 한 달 되새도 주님 인도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호세아 말씀으로 우리가 앞으로 한 2주, 3주 정도를 이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한 달 보면서 어제 봤지만 느헤미야가 힘있게 성벽을 재건하고 또 힘있게 예배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또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의 13장은 다소 씁쓸하면서도 또 무거운 그러한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 무엇이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한 3년 전에 4년 전쯤에 코로나와 함께 시작됐던 회개의 그 시작이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우리 마음의 동기와 숨은 의도와 우리의 행실들을 우리는 몰랐지만 주님이 친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정결케 하시고 또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난 3년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느헤미야는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분명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어떤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무엇보다 영의 회복이고 예배 회복이고 교회 회복인데, 오늘 느헤미야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금세 또 무너지고 오늘 금세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또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음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의 또 다른 개혁으로 우리가 그 13장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구나. 물론 끝나는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영적 전쟁을 멈추는 순간 사실은
금세 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끝나는 시점이 오지는 않지만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일로써 무언가를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의 어떠한 마음에 드는 다른 행위를 바꿈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고 마땅히 끝까지 싸워가야 할, 그리고 무엇보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시는 그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그 모습만 바꾼 채로 여전히 중심이 바뀌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아시고 오늘 느헤미야 힘있기 시작했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호세아 말씀으로 이어가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버리고 온전히 떠나서 온전한 회심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여전히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오늘 그 회개한 10년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까지 처음부터 약속하신 내가 이 교회에 성령을 부을 것인데 그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시작하신 회개의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도 이제 좀 됐나? 이제 좀 내가 변했나? 또는 이제 또 그렇게까지 옛날 같은 그런 빡센 분위기는 아니니까 좀 나아지지 않았나? 이러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 이 회개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심령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또 듣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기 원하고 또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이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우리가 이미 큰 주제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패역함과 불성실함. 그것을 하나님은 음행이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영적 음행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음행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호세아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오늘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하여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동시에 심판과 징계를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호세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부름받아 사역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약 30년 안에 북이스라엘은 그의 예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 남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아시고 그러나 그냥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보내서 오늘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라도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30년도 남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의 운명 앞에 호세아를 또 부르셔서 강력한 그의 삶을 통한 메시지로 오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또 한 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성한 때였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극심한 방황과 타락 가운데 있었으나 겉으로 보여지는 나라는 부강하였고 부요한 때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부요하고 가장 부강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끝과 심판을 경고하시며 준비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이것은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가장 부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나 늘 보면은 초대교회부터 늘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오히려 깨어나고 더 부흥하고 더 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 하나님이 축복과 함께 부여와 부강해지면 그때부터 또다시 오늘 옛 사람으로 돌아가거나 또 오늘 세상을 따라가거나 그렇게 부패해지고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전형적인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강할 때에 오늘 그때부터 오늘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 함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오늘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오늘 어떻게 100년 만에 속히 무너지고 있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이 나라가 음행과 음란한 자리에 놓여 있는가?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역사만 돌아보아도 어떻게 속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단순한 기복으로 바꾸어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질서가 속히 무너지고 교회 안에 돈과 음란과 온갖 분열과 이간, 세상 논리가 들어와서 어떻게 무너지고 무력한 자리에 와 버렸는가.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 주소만 보아도 정말 이 부요와 이 돈과 명예와 축복이 과연 우리에게 진짜 보이되었는가 우리도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의 기도와 같이 차라리 명예도 돈도 다 가져가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이 되달라고 명예나 돈이나 그 무엇이 그것을 방해한다면은 다 가져달라고 구했던 목사님의 기도가 사실은 진짜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의 진실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새 우리도 조금씩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 정도는 내가 또 갖추고 있어야지, 이러한 기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 둘씩 타협한 것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무력하고 또 음란한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한번 이 나라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신을 이 호세아 말씀과 함께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부름받은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몰락기입니다. 경제로 부유했으나 이후에 무지무지한 혼란 속에서 30년간 왕이 6번이나 바뀌고 계속 보복과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 뵈면서 봤듯이 보복과 암살로 끊임없이 혼란 가운데 점점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예후를 통하여서 오므리 왕조 즉 아합 가문이 처절하게 멸망당하였으나 그러나 그 도구로 쓰임받은 예후 역시도 결국 자신에게 취해서 또 다른 모습의 우상 숭배를 반복하고 있고 여전히 그 땅에는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통하여 오늘 부유해지려 했던 바알 숭배가 가득하였고 또 바알 숭배가 가져오는 그의 제사가 워낙 영적으로 워낙 성적으로 타락하고 오늘 성관계 자체가 예배라고 드려지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바알 숭배 사상과 그 음란의 문화가 오늘 온 땅의 곳곳에 문화같이 퍼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도덕적인 타락과 이스라엘 백성의 극심한 성적 타락의 현실이 오늘 이제 끊임없이 더 심각한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즉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오늘 그들로부터 이 땅의 복을 얻기 위해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성관계를 파티처럼 함으로써 바알을 기쁘게 하여 오늘 1년에 2번 비가 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익숙한 그 문화가 온 나라에 팽배하여서 마치 시대같이 더 이상 음란이 부끄러운 죄가 아니라 숨기고 가리워야 할 죄가 아니라 오늘 당당히 드러내어서 오늘 자기의 권리처럼
마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하나의 문화화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와 그 시대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시대로 오늘 북이스라엘은 치닫고 있고 오늘 이 나라와 이 시대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요했으나 영적으로는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같은 자리에 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몰락기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몰락기는 보여지는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파리 올림픽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보였던 오늘 음란이 곧 우리의 문화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가장 앞서간다고 말하는 문화에서 프랑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다음 시대가 어떠한 자리에 놓일지 너무나 불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10월에 있을 그 한국교회 대연합 집회는 참으로 의미 있고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회개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회개의 날,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과 우리부터 먼저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회개하는 바로 그 일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고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과 손잡고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였으나 내 삶의 주인과 우상은 돈이었고 명예였고 성이었고 오늘 쾌락이었음을 처절히 고백하며 우리 먼저 회개하는 역사를 통하여 오늘 주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호세아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이번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오늘 그에게 오늘 사명을 주십니다. 즉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2절에 쓰이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도저히 여러 선지자를 보내도 도저히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킬 생각이 없는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호세아를 보내시는데 오늘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적당히 말로써 고상한 설교로서 그들에게 외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이 땅에 보여라. 너의 삶을 통하여 오늘 너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낳을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란 어떤 직업적으로 창기와 같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직업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바알 숭배를 말미암는 음란의 문화가 곳곳에 온 나라에 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정상적인 여인이 없었다는 것을 없음이 더 맞는 말 같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란 복수형으로 쓰여진 단어인데 창기의 행위를 반복하는 성향을 가진 그러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인을 호세에 이끌어왔고 오늘 그와 결혼하면서 오늘 이 결혼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오늘 고멜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극심한 타락과 오늘 성적인 타락과 놓여있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오늘 풍요를 준다 믿는 바알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그 앞에 절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고멜로 비유하시며 오늘 이런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를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북이스라엘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혼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하였다라고까지 비유하십니다. 그만큼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이고 종교적이고 행위적이고 의무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부부와 부부 간의 깊은 연합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 세상 누구와도 갖지 못한 깊은 친밀과 연합과 사랑을 갖는 그 관계가 부부이듯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결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오늘 깊은 사랑을 나누고 친밀하고 깊은 연합을 이루는 그 관계,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부르시고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맺고자 하신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지금 깨어질 대로 깨어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멜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왔다가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 애까지 가지고 돌아오는 오늘 이 고멜의 끝없는 우상, 끝없는 다른 남자와 이 바람피고 또 사랑하는 이 마음과 이 자체를 오늘 북이스라엘의 상태라 말씀하시며 바로 이 죄가 오늘 이 신뢰와 언약 관계를 깨뜨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적 상태다. 너희가 어떻게 나보다 바알을 더 의지하였느냐. 나는 온 땅을 지은 창조주인데 너희는 마치 나에게는 와서 주일에 한번 예배하고 절하고 뭔가 너희가 양심에 꺼리끼니까 그런 관계 유지에도 너희는 또 살려가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무슨 돈을 주실까 해서 돈의 문제는 또 바알을 의지하고 또 이 문제는 또 누구를 의지해서 너희의 자주나는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너희의 삶을 철저히 분리시켜 놓고 오늘 돈의 문제는 이 문제는 다 각각의 신을 만들고 그 앞에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농사를 위해서 1년에 2번 비를 준다고 믿고 그 바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온갖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로 너희의 정욕을 채우고 또 너희 멋대로 하기 위한 신을 만들어 놓고 정작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려버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고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 있고 또 저마다의 방식으로 교회에 섬기고 또 주일 예배를 지키지만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정말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오늘 내 모든 걸 그분께 맡기며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돈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하나님이 무슨 돈을 주냐? 하나님 믿으면 돈이 나와? 이러한 생각 속에서 또 우리 안에 바알을 만들고 그 바알에 절하고 섬기면서 오늘 하나님과 깊은 연합보다도 끊임없이 나의 신과 세상의 신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내가 이루어야 하고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게 또 많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도 내 육신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채우는데 전혀 거리낌 없는 그러한 나만의 신을 만들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 원함과 내 정욕에 종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수많은 이 땅의 해상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을 허용하면서 오늘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 고멜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고멜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부터 이 호세아 말씀이 내게 진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멜을 오늘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버릴 수 있지만 오늘 그를 또다시 맞이하고 맞이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회개를 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겠죠. 어찌하면 버릴까? 어찌 이들을 징계할까? 심판할까? 이것이 주님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이 결혼과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너무너무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랑의 호수 앞에 오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과 함께 오늘 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음란한 자식들 총 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4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4절을 쭉 보니까 오늘 이 이름이 이 자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될 그러한 표적으로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많이 죽인 장소요 지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심판당한 그 어떤 장소의 명칭이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힘쓰다가 오늘 징벌을 받게 된 아합과 그의 가문이 거기서 살육을 당하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은 그 심판과 그 살육의 그 장소의 이름을 그의 아들에게 붙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너희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의 그 끊임없는 영적 음행과 영적 음란에서 끊임없는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통하여 아합 가문을 멸하셨지만 그 예후 또한 오늘 온전치 않고 또다시 반복된 자리에 갔기 때문에 오늘 예후 왕들을 심판할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낼 것을 미리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 무엇입니까? 오늘 로루하마라고 하나님이 지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이 너희가 나의 긍휼을 입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 첫째보다 더 사실은 무서운 내용의 이름입니다. 아예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든 기다리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임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 죄악이 너무너무 심각한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아무리 말해도 오늘 자신들의 그 죄악된 길을 멈출 줄 모르는 그 폐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로루하마 더 이상 너희가 나의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경고를 그의 둘째에게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7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과 함께 더욱더 크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 그대는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화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더 나아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그들은 내가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으로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을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그 당시 그들은 오늘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다른 무엇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긍휼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활과 칼, 전쟁, 마병같이 스스로 힘을 의지하고 또 눈에 보여지는 다른 이방을 의지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리로 가서 로루하마의 라는 이름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의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그의 아들을 갖게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바로 9절에 보니까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더 강한 말씀인데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바로 출애굽 때에 나온 말씀이고 신명기 때에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건지신 다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놀라운 그 언약, 그 출애굽 이후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완전히 깨트리시는, 즉 이 약속에 먼저 불성실했고 이 약속을 버렸던 이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끝내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의 아들의 이름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다 하나님의 이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를 이와 같이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라고까지 무섭게 경고하시며 오늘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죄와 함께 쓸려갈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음란한 자녀와 같이 오늘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로루하마요 로암미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최후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라도 오늘 돌이켜서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가 오늘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삶을 감당했던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그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체감했을 것입니다. 인간을 보기에는 버려 마땅한 사람 존재인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냥 거의 폐기 처분해야 할 그러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또 받으라 말씀하시고 또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호세아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왜 또 뭐라는 거야? 왜 또 그러는 거야? 왜 또 회개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느새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 나인데
우리 주님은 또 기억하시고 또 먼저 와서 또 이 나를 책망하시며 또다시 이 사랑을 만날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이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라고 바뀌죠.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나 하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회복을 갑자기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며 셀 수 없을 것이다. 갑자기 하시고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갑자기 회복의 약속을 함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의 손과 이스라엘 손이 함께 모여 한음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아까 말했죠. 심판의 상징적인 장소의 지명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무서운 죽음의 심판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클 것이다. 뭔 뜻입니까? 오늘 그 심판의 장소가 오늘 회복의 장소로 바뀔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이 함께 주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회복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즉 루암미 너희는 긍휼이 아니다라는 그 반대말이 암미인데 암미라 하라. 즉 다시 내 백성이 아니다는데 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 즉 루루아마의 반대죠. 너희는 다시 긍휼을 입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회복하는 말씀으로 1장을 마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한 심판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그 심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루암미라 불리는 우리가 다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암미로 부름바 되어지고 로루하마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루암미로 불림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회복이 그 이스라엘의 큰 날이 오늘 하나님 백성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주님은 함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한 달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딱 붙잡고 그러나 그것을 붙잡은 다음에 오늘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하신 죄의 문제가 반드시 루암미에서 암미와 루아마로 바뀌는 그 경험을 하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고 우리의 완전히 새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루암미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나의 반복되는 죄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과 육적 음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과감히 끊고 떠나는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그 회심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성령을 받고 정말 새로워지기까지 변화되는 우리 이 한 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역시 우리의 간절한 이 새벽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루암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오늘 이스라엘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더럽고 패역하고 불성실한 악한 북이스라엘 같은 고멜 같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
어느새 또다시 오늘 내 육체의 편안함으로 또 어느새 오늘 옛날 같은 그러한 회개의 선포가 없다 보니까 또다시 옛 자아 돌아가고 옛 사람의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오늘 바알 더 의지하고 오늘 이 땅에서의 나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는 우리의 이 이스라엘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 말씀에 비추어 정직히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발견한 즉시 오늘 주 앞에 자백하며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떠나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이번 한 달간 정말 진실되게 깊이 내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오늘 주님과의 깊은 연합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새벽마다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로 찾아와 주옵소서.